설교 부문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44절부터 52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입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재앙이라고 할 만한 또 거의 멸망의 종말을 예상할 만한 그런 극악한 일들 또는 두려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세계 무역센터의 두 건물이 한 중심을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높은 건물들이 그라운드 제로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뭐 멀지 않은 과거에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요새는 또 테러 얘기가 별로 없지만 또 어느 때는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집단적인 테러가 있고 또 하이제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먼 과거에 비행기가 통째로 사라진 데도 없잖아 있었죠. 교육계에는 특별히 전 세계적인로 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또는 아니면 그것이 국부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또 온 지구를 상대하시고 피조계를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경고를 내신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 총회가 결정을 하고 또 개교회가 결정을 해서 특별히 기도의 날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교회 질서에 따르면 54조인데 54조를 잠깐 읽어보면 전쟁, 보편적인 총체적 참화, 다른 큰 재해가 발생 시 온 교회들은 총망라하여 큰 고통을 통감하게 된 경우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한 교회들이 기도의 날을 선포한다. 이게 이제 54조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입장을 취하고 기도의 날을 정할 때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게 자연, 정치, 경제, 사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고 이제 교회가 이 지구를 떠나서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상황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세상이 어떤 자연적인 재해를 겪는다든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재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런 심각한 재난, 재앙 이런 재해들이 굉장히 크게 왔을 때 그 어디에서 왔는가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주신 것이죠. 뭐 어디서 왔다고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 이런 재앙을 조금만 더 연장시키거나 조금 더 불편화시키면 뭐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뭐 우리가 과거 간단한 예를 본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좀 더 지속됐더라면 우리는 모든 삶 전체가 와야 될 뻔했고 뭐 교회도 충분히 그런 와중에서 뭐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경험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께서 제거해 달라고 주 앞에 탄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총회적인 차원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회적 차원에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한국적인 여건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어느 한날 정해갖고 한 시간 정해가지고 막 기도의 날로 모이고 막 가서 통성 기도라고 할 만한 막 그 뭐 이상한 집회를 가지게 되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가 온 교회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 기도 모임을 가질 교회는 딱 한 개만 정하는 거예요. 한두 개만 정해서 또는 캐나다 같으면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뭐 참여할지는 참여를 하고 그 교회는 어떻든 책임을 지고 기도의 날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제 기도의 날 정해서 기도를 한다 그래도 뭐 갑자기 부흥회 같은 이상한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잠깐 그 사건 또는 그 재앙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평가한 다음에 주님 앞에 누군가 대표 나와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지 막 기도를 순부로 돌아가면서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표가 나와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냥 모임을 마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한 기도로 호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날을 이게 1618년 19년에 지금 교회법이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에는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기도의 날을 정한 것은 그만큼 모든 교회들을 그 기도 제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배울 때도 얼마나 그게 인본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이드로 기도답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반복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자체를 자꾸 인본적으로 생각하고 내 표현, 내 감각, 내 경험만 자꾸 내세우려고 하니까 기도가 아닌 것이 돼버리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돼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표현을 지금이 아니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또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멍가게 같은 집안 살리면 대충 성실하게 살면 해결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살리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집안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거 안 해도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 거짓말 안 하고 헛풍 떨지 않고 그저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얼마든지 가정사는 이뤄갈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대충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막 그거 가지고 막 구석지 처박혀가지고 막 액을 복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오히려 기도하려면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풀려 놓은 내 인생, 내가 막 허겁지겁 어설프게 꾸며놓은 내 인생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 왜 구하는가? 앞에 세 가지가 전제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이어야 된다. 물론 기도만 그러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그런 성격을 강력하게 가진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금방 기도의 날을 정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언약적인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약적인 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는 구약에 보면 레위기 26장에서나 또는 다른 구약적인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더라도 언약의 복과 저주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친히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언약의 복과 저주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다음에 그들의 생사 화복을 친히 주관하신다. 생로 병사를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어떤 조그만 병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 경제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사람 중심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도 기도의 날을 정했으면 이게 말을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로 내리신 거라면
우리 가운데 뭐가 회개할 게 있고 뭐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내릴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대로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면 아무도 감당을 못하니까 주님이 어떻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준해서 이 재앙도 걷어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 한없는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스티븐에 의한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한 것이고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뭐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 그 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게 밥그릇 있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밥그릇 있고 국그릇 있고 반찬그릇이 있는데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이 다 저주를 받는다고 써요. 들고 나가는 것이 다 저주 받는다. 심지어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안 신경 쓰고 그냥 어디 소문만 들어도 이국 갈려 도망가 버린다. 근데 복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기 알아서 도망간다. 그러니 복과 저주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이것이 단순히 자연재해에 불과하다 또는 사람들이 미처 대비를 못한 그런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는 등 아니면 관계 당국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소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답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날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는 늘 이 사건들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기도라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주어진 내 인생과 내 현실, 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아주 성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다 기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날 자체도 만약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큰 권능 아래에 있는 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를 당해도 그걸 그냥 인본적으로 사람처럼 막 닥치다가 허둥대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막 불안하고 공포와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막 달라붙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권으로 딱 생각하면 그게 복음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 상황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만 되고 늘 그게 재앙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생각을 하면 자기한테는 복음이 되지만 그럼 아무리 좋은 소식도 자기가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불행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아닌 것이고 건강하다고 해서 복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키우고 저주를 쌓고 심판을 머리에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는가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절대 사람에게 있는 것이거나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천하 아니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저주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삼세 구별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가 아주 분별력이 없어서 아주 기도도 못하고 막 세상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불신자들 똑같이 막 휘저 살고 있을 때도 그 분별력을 딱 생기도록 탁탁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를 겪고도 똑같은 병을 겪고 똑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겪어도 희주에다가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탁탁 깨닫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충분히 분별력 있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선별해서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통째로 상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통째로 상대한다고 느끼는 것은 다 거기에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통째로 상대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거기에도 믿음이 얼마든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영원한 은사들이 참 많잖아요. 죄사함도 있고 의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때는 시종일관 하나님 주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세상에서 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돼요.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 또 믿음으로 또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진 믿음마저도 더 세상으로 빨리 흡수돼 버리고 사람에게 더 이렇게
사람이 누추한 생각이죠. 누추한 생각. 굉장히 부패되고 어리석은 생각 속에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사사건건마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소화시키면 끊임없이 우리는 살 길 찾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신비한 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하의 그 가장 전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재앙이 뭐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고 오지도 않은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재앙은 무엇인가? 성전 파괴.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 속에 우주가 다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모든 피조계가 창조계가 다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성전이 회파되는 차원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성전만 회파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오늘 또 여러분이 직접 에스겔서 1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소돔같이 되는 거죠. 소돔같이 돼. 오히려 에스겔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걸 잘 보면 우리는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극한 상황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막 뭐 색이 변하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니까 그것이 뭐 어떤 상징주의자 해석자들은 그것이 당시의 권세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해도 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다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해버렸을 때는 창조하신 세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참 교회가 무너질 때는 그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스겔서 맨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금방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유행하는 속담 얘기를 하죠. 부전자전이라는 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고 뭐 그 어미의 그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그 어미나 애비가 무슨 짓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변함없이 그 자식에게 그것이 반영된다라는 것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동서고금을 불어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속담이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인용하는 속담인데. 네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이러한데 그래서 그 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라는 말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도 사마리아는 오히려 또 네 형과 네 아우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판단이 다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사사건건에서 확인하고 산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계시록 에스겔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섬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진 성경적인 종말론, 개혁교회적인 종말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예루살렘의 소돔 같은 죄의 근원을 폭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큰 제목하에서 소돔의 죄악성은 어떤 것이고 그 죄악상에 대한 상호 연관성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죄악상으로 말미암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수제목으로 삼아서 에스겔 16장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불신자까지라도 소돔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신자 같으면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거의 한 달 이상에 거쳐서 소돔과 고무라 또는 그 전에 노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상에서 알려진 또 교회 안팎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은 뭐냐면 뭐 요새도 그런 문제가 되어 있지만 동성애가 소돔을 망하게 했다. 동성애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어떤 인권이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명분은 화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타락을 했고 또 역사 속에서도 이런 미묘한 이론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구나. 뭐, 아마 교육 현장뿐만이 아니고 저 뒤에 군인도 관계되어 있는 현장이 있는데 군인 세계, 교육 현장, 사회, 뭐 일반인 직장 세계, 공무원 세계는 이 문제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잘못 말했다가는 딱 바로 구속이 되고 바로 직장에서 해고가 돼버리고 이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수자의 성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이제 교사도 그건 바로 범죄자가 돼버려요. 현행법을 어긴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돔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자기들 사회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동성애를 그렇게 남녀노소 그 아무 차별이 없이 그렇게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롯 외에는 아무도 제약을 하지 않았다. 롯도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너무나 기묘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에 대한 창세기 19장의 설명을 보면 정말 그게 실감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돔의 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에스겔서를 세우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성전의 파멸이고 성전의 회파라는 아주 치명적인 대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래케 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당한 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존재 가치를 폐기당한 그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막뭐 동서애가 있었고 막 굉장히 음란한 것이 아주 풍조가 그 시대와 그 소돔 성에 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평범한 말을 얘기하죠. 제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도 노아 당대 때 그냥 먹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너무나 흔한 일상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거 빼놓고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노아 당대가 그랬고 롯의 당대가 그랬다. 그 주님의 그런 평가도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어두움을 다시 한번 깨우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그런 계기를 주는 거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디에서 긴장을 풀게 되고 어디에 사람들이 막 그 교만함이 생기고 어디에서 자기 나름대로 참 내 인생 성공했다. 나 나름대로 괜찮다. 나는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어디 착각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것이 야시하게 드러나는 것이 뭔가 오만, 네, 먹고 사는 것이 좀 평안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태평함, 안일부사함, 나태함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그랬더니 핵심적으로는 가난한 자들과 동물자를 거절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가증한 지주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진짜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성공한 체하고 혼자 떠드는데 아무도 정상적인 신자로서 살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런 대로 그냥 집 한 채 있고 뭐 직장 얻었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된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오만이다 또는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가온이라는 말은 실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게 원래는 영어의 머지스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greatness 큰 위엄이라고 쓰기도 근데 이건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예요. 가온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 때 우리가 15장에 본다 하면 그 우리가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의 노래를 지금 배우도록 했잖아요. 그 15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 초해같이 사르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그 위대한 큰 위엄을 똑같이 히브리어로 가원이라고 써요. 이건 여호와께 해당되는 말이고 하나님 보좌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편 93편 1절이 있는데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통치하시니 스스로 위험을 입으셨도다. 어미를 입으셨도다. 그래서 거기도 머지스트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위대함이나 위험, 존귀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을 특징 짓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그 존귀는 뭘 가리키는가요? 천하를 다스리는 위엄. 그렇죠? 만천하를 호령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큰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권을 상징하는 말인데, 근데 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을 당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인가? 특별히 소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돔은 그게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 속해 있는 이 독특한 속성을 소돔이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천상천하 거기에 오로지 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소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아무도 그 위에 더 높은 자가 없어요.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절대자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죄 짓는 데 있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족감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탈된 왜곡된 성적인 만족이잖아요. 정상적인 성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굉장히 왜곡된 성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만 만족을 찾는 형태까지 변질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든 이렇게 유계 질서가 있다면 맨 꼭대기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만의 본질이 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건방지다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은.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건이 주어지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이 문제 아주 진짜 해결자가 되려고 그래요. 집안의 문제가 됐든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하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정치가 나서 갖고 우리가 해결자라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나마 조금 똑똑한 사람 나오고 조금 괜찮은 사람 나오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무서운 재앙과 참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것이 대속안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하나님 자기가 딱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감정이 만족될 때까지 자기 생각이 만족될 때까지 자기 방법이 만족될 때까지 기어코 밀어붙여요. 절대 하나님 인정 안 해. 그게 독하게 교만한 것이다. 지독하게 교만한 것이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 특이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업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독하게 교만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기명만 생각을 해봐도 제일기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거,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론 피조물을 가지고 다른 또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대신하여 하겠지만 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 피조물의 영역 안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문제의 시발이 무엇이고, 문제의 종결이 무엇인가. 그 인과관계를 아무리 궁금한다 할지라도, 그 이제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주어진 형편과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문제 풀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권자가 없는 것처럼, 그 문제는 우연히 발생을 했고, 그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피조물을 이 땅에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부터도 뭘 얘기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거기에 있다고 가르쳐서 혼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남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남녀의 창조부터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자기가 내 남자, 내 여자, 내 가정, 내가 내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막말이 시작된 거죠. 처음부터 도전이 시작된 것이고 엄청난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거나 혼인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말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하나님 자리를 딱 꺼내놓고 자기가 딱 자리를 앉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게 교만이에요. 내 가정은 내가 안다. 저 여자는 내가 알고 저 남자는 내가 안다. 내 자식은 내가 안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서운 교만이구나. 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근본적으로 넘어진, 근본적으로 폐기처분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무서운 저주를 겪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가. 일상사 속에서 내가 주인자를 차지했구나. 내가 왕의 자리,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구나. 이런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가정한 것이다. 뭐 창조적 좀 먹였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제3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지 사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도 내 것, 내 인생도 내 것. 무조건 내 만족, 무조건 내 성취, 내 성공, 내 행복. 따라서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아주 교만한 영, 아주 자응하는 마음. 그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하나님에서 비롯되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상대를 딱 제압하고, 부인이 컨셉치면 부인을 제압하고, 남편이 컨셉치면 남편을 딱 제압해버리고, 자식이 뭐라고 하면 딱 한술 딱 입막음을 해버리고, 딱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겉으로는 가정이 평화가 있고, 겉으로는 뭐 사랑을 명분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근데 실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거죠. 설마 내가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현실에 가면 자기가 절대자예요. 왜? 절대 피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좀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해야 되지. 당신이 그따위로 내가 20평생 살아왔지만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풀어주신지도 몰라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아주 오만한 생각이 딱 사잡고 있어요. 이거 주님이 끝까지 안 풀어주시면 어떡하려고. 근데 끝까지 또 안 풀어주세요. 자손태가도 안 풀어주세요. 3, 4대까지 안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 하필이면 그렇게 생긴 그나마라도 명분이 어떤 것인가. 먹고 사는 것이 괜찮아진 식물의 풍성함이에요. 우상숭배를 했거나 말거나, 회를 제대로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수량에서 좀 약간의 타협이 있거나 말거나, 약간의 조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그냥 누구말도 샤바샤바하고 약간 비겁하게 굴고, 약간 뭐 적당히 우물 좀 처신하는 것도 있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직장에 딱 올라가면 되고, 돈 딱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집 한 채 딱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놓고, 약간 치사하게 살아놓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해놓고, 자기는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크게 안 적은 없다. 내가 기독교의 신 외에 내가 안 적이 어디 있는 거야. 가만히 보면 직장 문제 건드리면 싸갈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돈 문제 건드리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더구나 자존심 건드리면 와, 그래,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쩌다가 천신만고 끝에 조금 먹고 사는 게 괜찮아졌어요. 이 식물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좀 명을 내밀 수가 있고, 그나마라도 좀 안심을 놓을 수가 있다. 이 식물의 풍성함인데,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에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부분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모든 평가 기준은 뭐예요? 여호와의 동상 같다는 게 평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배운 거 아니에요. 배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의 근원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궁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다 배워서 말을 쓰긴 써요. 쓰는데 모든 감각은 세상으로 향하고 물질로 향하고 현실로 향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착 떨어져. 돈을 좋아하는 동안, 세상을 좋아하는 동안, 자기를 사랑하는 동안은 하나님 감각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나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럼 저 현실은 막 저희 눈앞에 있는 현실. 조금이라도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팍 상해버리고 상대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야, 돈이 없으면 막 허덕이고 조금이라도 막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막 걱정되면서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순종해서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도의 날처럼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불순종했고 어느 부분에서 언약을 배반한 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전체 교회 안에 이런 회개할 점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저희에게 진짜 회개도 선물인 만큼 깨달음도 선물인 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 만큼 그걸 자연스럽게 구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렇게를 썼는데 그것만 남아요.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성공적인 인생 그것만 남아요. 자응함만 딱 남아요. 자기 만족적인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뭐 대단하게 먹고 살게 막 풍성해졌겠어요. 먹고 사는 건데 입 짧으면 또 밥맛이 없을 것이고 몸이 조금 더 안 좋으면 또 그나마 더 있는 식물도 더 보기도 싫을 텐데 진수성찬이 싫다 할지라도 지 입맛 안 맞으면 또 끝날 거 아니에요. 식료품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좋은 취향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내 식탁에 먹을거리가 참 풍성하게 있고 맛있는 것이 있는 것도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죠. 아까도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밥, 반찬, 밥그릇에 다 복이 있다고.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니까. 저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식물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물질적인 부여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그 장로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새로운 터전이 있었겠어요. 루터도 칼빈도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령 부잣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인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비약하고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건을 누가 지지해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루터 같은 사람은 그나마 부인이 수녀 출신이에요. 폼보라라는 수녀 출신인데 루터가 할 수 있는 게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도 막 쫓겨다니면서 막 허덕이면서 막 허둥대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폼보라가 뭐 했는가? 그냥 농장 키고 맥주 만들고 얼마나 식탁에 먹을 거지. 손님들이 더군다나 돈 많이 찾아오니까 폼보라가 힘껏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목축한 것이고 열심히 농사 진 것이고 열심히 맥주 만들어서 같이 그나마 먹을 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종교개혁 당시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를 구하면 생존에 같은 것들은 충분히 보장해 주는데 뭐 풍족하게 막 와한 드레스를 입고 막 맛있는 와인을 이렇게 따르면서 이런 건 아니겠죠. 얼마든지 먹고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뭐 그 경제적인 위기는 아예 성경에 언급을 하질 않아요. 또 역사가 언급을 하질 않아요, 거의. 심지어 1834년도에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뭐 큰 교회는 다 빼앗겨버리고 뭐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동네 헛간 가서 모여놓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계획을 이룬 사람들이니까 뭐 헛간에 가서 모여 사니까 막 헛간을 다 아름답게 꾸민다고 막 데코레이션을 했겠냐고 리노베이션을 했겠냐고 그냥 헛간에 헛간대 쓰는 것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교인들이 힘껏 지지를 해서 내 인생이라도 그거 다 투자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검소하게 마련했을 것이고 그런 일정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막 튼튼하고 화려하고 막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조건에서 움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이렇게 식료품이 풍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에 참 여유로움이 있었겠어요. 마음에 좀 누구 뭐 자기는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자랑하는 것이 막 좋은 차만 가져도 좋은 집만 가져도 좋은 직장만 가져도 조금 월급이 높기만 해도 은근히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식물의 풍성함이 있으니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 전체가 이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소돔 사람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지금 소돔 사람만 얘기하는 거냐고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할 때도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노아 당대가 그랬고 롯 당대가 그랬지만 인자 이맘도 이러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고요. 역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남다른 어깨가 높아가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가. 돈 많은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집 좋은 사람, 차 좋은 사람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식물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세상을 크게 생각하고 물질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재앙도 이겨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앙은 뭔지 모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살루아트라는 말이 나중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세 번째 그게 이제 식물한 풍성함에 바로 이어서 쓴 말이 에스겔 선지자가 쓴 말이 뭐냐면 그게 태평함이라는 말이거든요. 태평함. 여러분도 아마 영어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quietness, peace라는 말로 번역하는 경우는 없어요. peace, 평화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없어도 quietness 또는 ease, easy가 쉽다는 말이잖아요. ease는 아주 평안하다, 아주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심지어 어떤 데는 영어 성경에서 이제 careless라고 그래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니까 곧바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안일무사하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 태평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우리말로는 뭐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안일무사하게 자기밖에는 자기 이웃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를 가르쳐요. 돈 조금 벌어가지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전혀 다 됐다 이제. 그리고 이웃에는 아무것도 관심 갖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관심 갖지도 않고 교회도 관심 갖지도 않고 그 인생 하나 조금 번들하게 좀 됐어요. 간신히 좀 먹고 살만했고 간신히 조금 식탁을 뭐 굶지 않고 산다 그럴까 아니면 좀 번들하게 먹고 살만 되니까 태평 안일무사함에 빠졌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지적하는 바예요. 뭐 좋은 말로 오면 태평스러운 안락함이 되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철자인데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는 그 살로아트다 또는 살로아다라는 히브리어를 얘기를 했지만 살라브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 스님이 만나 말고 주신 게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이렇게 샬라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원이 비슷해가지고 읽으면 히브리어로 들으면 똑같은 말로 거의 들려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고기 없다 그러니까 뭐 부추 파마늘 고기 애국적인 생활에서 막 아이 뭐 너무나 뼛속 깊이 유전자 자체가 변화될 정도로 애국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만나를 줘도 만나는 이게 재미 하나도 없고 맛도 없다. 최고의 영향 가치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전인격적인 많지 뭐 우리가 보통 뭐 우유 하나 먹으려고 해도 아인슈타인을 먹으면 막 천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재들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기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만나가 주어졌는데 만나는 관심이 없고 큰 내가 알아서 내 감각을 만족시키는 부추, 파, 마늘,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준 거잖아요. 메추라기를 어느 만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관심이 없고 메추라기는 막 먹어요. 만나는 간신히 먹고 메추라기는 마음껏 먹거든요. 이 사이에 끼일 때까지 먹어요. 이 사이에 끼일 때까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인데 그 이 사이에 끼는 것이 뭔가 이제는 좌우를 돌아볼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면도 없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노블리스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고 오블리제라는 것은 의무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회 지도층 또는 귀족층 사회적인 어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원을 보면 굉장히 숙연할 정도의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인이면 지도자면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면 거기에 합당한 자기 사회적인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어떤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를 보려면 그 나라의 지도층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고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도 돈 많은 갑부들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뭐 세금을 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기부를 하게 돼 있죠. 오늘라도 뭐 삼성 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장학 재단이 있고 기부 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노블리스 오블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직분이 높은 자 또는 고귀한 자 귀족들의 사회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먹고 살면 되지 뭐 내가 뭐
뜻이 있다고, 뭔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사람 사는 게 그냥 내식 끌어안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얼마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 사이에 막 고기가 낄 정도로 먹고 살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긴 먹지만, 저도 이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먹고 나서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인데, 챙길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나는 이가 좀 부실해서 챙기긴 해요. 막 끼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렇게 태평무사함이 있는 거구나. 나는 좋은 차 굴리고 나는 좋은 집 살고 나는 먹고 사는 게 그렇듯하니까 그냥 내 경제 수준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래. 내 삶의 책임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러고 절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 그거 뭔가 소용난 일이 나한테 요구된다 그러면 막 반대를 해. 어이구, 이 통장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거부해. 하나님 뜻이라기도 거부해. 통장 흔들리, 너 통장 흔들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이 평안함이 쫙 죽을 때까지, 역사 끝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이웃에 대해서나 성도의 교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해요. 자아실현 자기 성취에 과시를 은근히 하죠. 그렇죠? 이쑤시개 쓰시면서도 좀 교만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싼 고기, 뭐 무한 리필 고기를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쑤시려면 조금 창피하지 않아요? 이 고기를 이렇게까지 처먹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자기 성공이에요. 아, 우리는 이런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자기 성취, 자신을 넘어서서 그게 뭐가 있어요? 자기 도취가 있어요. 아까 자만, 교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잘 연결된 건 자기 도취. 자기 도취를 다른 말 바꾸고 나면 자홀이라는 말을 바꿔요. 그냥 자기 만족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요. 자기 안. 마귀는 그래, 네 인생 성공했으니까, 네가 했었으니까 네 인생 그렇게 살아라. 자꾸 묘한 삶의 감각, 삶의 의미를 마귀가 자꾸 세상에 퍼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책임 있는 인간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는 뭔가 주님 앞에서 직분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나는 직분과 소명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한 집안에서 형과 동생으로 살아도 나는 직분과 소명이 있다. 나는 왕이요 제자요 선지자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창대 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요. 지 혼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명함 내미기가 바쁘고, 자기 이름 내기에 바쁘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왜 소돔이 어디까지 망했는가?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의 상태, 자기 도취 상태까지 간 것이 동성애예요. 적당하게 사회가 인정하는 정도의 만족이 아니에요. 사회 공감대를 거꾸로 막 이끌어내요. 거꾸로. 우리의 그 최선의 행복감을 여러분들에게 만들고 우리의 최선의 인권을 왜 존중 못 받게 만드냐고 사회 정의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사회 정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꼭 그런 인생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표현이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 아예 직접 제시를 해요. 또 못 알아들을까 봐서 내가 뭐 잘못했는가. 나 내 인생 성실하게 살고 남 거 돕지 않고 남 사기치지 않고 남 등쳐먹지 않았는데 내가 뭔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 성실하게 내가 월급 받고 살았는데 왜 그래? 교만과 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49절 다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근본적인 전제가 구약 교회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천하 모든 세상 나라를 향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구약 교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약자가 있을 때, 사회적인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이런 거 내가 오늘날 집사직이 왜 존재해요? 교회 집사직. 우리 교회 집사직도 아직도 원활하게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집사가 존재할 때는 우리 중이라도 행여라도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뭐 차비가 없어서 못 나오겠어요?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먹게 못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는 정말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이 하필이면 부천이고 교회는 서울이니까
원슈퍼까지 원슈퍼 갔다 갔다 하려면 주일날 차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차비가 문제겠냐고. 그러면 그 정도는 차비만 문제겠냐. 먹고 사는 게 다 문제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사실 어디 가서 일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게 주님이 교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주님께서는 집사직을 통해서 그 생활을 좀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이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꼭 경제적 문제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든지 교회가 옆에서 후원도 하고, 일시적인 잠정적인 기간이긴 하지만 좀 힘껏 도와줘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몸을 회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집사직의 목적이죠. 구약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구약적인 체제 하에서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난해서 죽었다, 거지 생활하다 죽었다 그러면 안 돼. 아파서 죽었다,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 에코노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약 전체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체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체예요. 가스 에코노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구석에서 누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고아들의 원망, 가난한 자들의 원망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 얘기를 해버려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듣고 성전에서 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안 듣지만 고아나 가부가 부르짖는 데는 내가 바로 들어봐. 천사를 보내서 바로 들어봐 얘기를 해버려요. 왜? 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 나 내 인생 쥐같이 인생도 못 살아서 그런 것이지 왜 내가 나보고 뭐라 그래. 그걸 주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책임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는, 너한테 삶의 안정을 줄 때는 네가 그 사람 돌보라고 주는 것이지, 교회 전체를 돌보라고 주는 것이지, 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냐? 그게 지금 직접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형제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삶의 안정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할 노래라고 때가 되면 놀러 가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껴서라도 이웃을 돌봐야 되는 거고, 근검 전략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식 할 때마다 그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이웃에게 도울 것이 있도록 해라. 직장을 왜 열심히 다녀야 되는가? 이 도울 것이 생기도록.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혼자 잘 먹고, 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있으면 놀러 가려고 하지 말고, 근검 전략해서 널 주님이 어떻게 써주실 건지 준비를 하라고. 내가 아무리 작은 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귀하게 써주세요. 제가 자기 혼자 다 써버리니까 늘 모자란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구약 교회로서 하나님의 경영체다운 아름다운 요소를 놓쳐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저주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어디까지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돈 있는 자가, 이제 가난한 자가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죠. 근데 이자를 많이 쳐서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자 받기도 어려운 상대가 되죠.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돕기는커녕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부를 더 키워나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죠. 그래서 거만하다 자만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정한 건 무엇인가? 성적인 차원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가정한 것이지만 인생 자체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가정한 것.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이웃에 대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책임을 지도록, 그 직분과 소명을 다하도록 서로 이웃관계에 대해서 영원히 뼈가 되고 뼈 속에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도록 그렇게 이웃을 대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도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혼자 잘난 척하고 살지 않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웃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한 나라를 이루라고, 그야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신비한 연합체가 되는 만유가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이루라고 하나님 형사로 만드신 것이지. 넌 너고 나는 나다. 때가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넌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서 13장만 본다 할지라도 왜 사랑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참 내가 뭔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막 구제해서 남을 구제하고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왜 사랑이 아닌 것인가? 그건 자기 완성이에요. 자기 만족이죠. 진짜는 오래 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래 참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5장 7절에 보면은 좀 길게 참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큼 길게 참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정말 신기한 말이 많이 써 있어요. 거기 참는 건 참는 건데 농부가 그 선한 열매, 그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참는 거다. 근데 얼마만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잘 내려서 그 열매가 잘 나올 때까지 농부가 기다리듯이 그렇게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는 것은 내가 왜 참는 것인가? 내가 인간성이 좋아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만큼.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만큼. 내가 보게 만든 거야, 하필이면. 저런 인간 다 없애버리고 내 눈앞에 따라 살겠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찌질한 인간을 내 눈앞에 둔 거야, 평생 동안. 근데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내려서, 그게 정말 대부분 열매라는 말 쓸 때는 풍성한 열매라고 쓰지, 귀한 열매라고 안 쓰거든요. 근데 너무 존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가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존귀한 열매라고 써요. 귀한 열매라고 써요. 영어로 하면 프리셔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귀함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까이 상대해주는 거예요. 세상 지저분한 인간이어서 그냥 당장 손을 끊고 당장 인간관계를 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하고 싶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딘다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도 제대로 건설 못 해놓고 어쩌다가 그 참 조잡한 인생 조금 세워놓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번들하게 조금 산다고 그래서 남을 확 쳐내고 인간도 못했다고 그러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길이 참으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세워라. 끝까지 사랑을 해라. 정말로 네가 가진 바 은사가 있다면 최고의 은사가 뭐냐? 그 사랑이다. 그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교회를 세우기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근데 하물며 조금 먹고 사는 거 넉넉하다고 절대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형태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왔다는 거죠. 만약 교회 내 한국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망해야 되는 것이지. 안 망하면 죽을 때 역사 끝난 날 망해요. 지옥 형벌에 팍 처해져 버려요. 누구처럼?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부자는 실컷 잘 살았어요. 명분 세워서 막 명함도 내밀고 막 이웃에게 초청도 하고 얼마나 막 겉으로 유력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겠어요. 자기 눈앞에 처치 같은 나사로가 헌대를 핥고 자기 부스러기만 얻어먹고 살아가는데 당대 사회 구조가 그런 것이고 교회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과 피를 비 오듯이 쏟아 부으신 것이다. 이 토성을 소멸시켰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 유대인들이 폐기당하게 된 구약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나그네로서 삶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거기가 본토도 아니고 이방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라니까 그 농사 짓는 것부터 목축업부터 시작을 해서 시종일관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 다른 이미 정착된 가난한 원주민들이 탁하게 집도 짓고 막 살림도 빠듯하게 하고 이렇게 뭐 경영 농업 경영 목축업 경영도 막 탁탁하게 해놔니까 사실 배워야 되죠. 배우긴 배워야 되죠. 거기 같이 나그네로 살려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더 큰 신뢰도가 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왕 같은 세상을 보내신 거
특별한 소유로 보내신 거. 정말로 제가 늘 매주일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흑암과 사망의 땅, 우상 숭배의 땅을 생명과 빛의 땅, 성경의 땅으로 바꾸자 하셨으면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 조금 잘 먹고 살면 그 가난한 사람한테 붙어 살면 되겠다. 저 직장에 붙어 살면 되겠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성이 소돔이에요. 소돔에 가니까 막 얼마나 그냥 나를 잘 대해주는지. 거기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어겨지는 게 있고, 거기에 얼마나 가증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못하고, 여호와 동상 같고 애굽의 동상 같다 그러고 간 거잖아요. 먹고 살만한 것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실은 절대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투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걸 은근히 시샘을 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우리도 조금 더 잘 살고 싶다. 좋은 차 가지고 싶다. 좋은 집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불평하다 투기하다고 되어 있지만 투기라는 말이 뭐 진짜 투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시샘한다는 거거든요. 현실은 굉장히 강력한 어두운 현실인데 왜?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직장 현실이고 내가 세상 현실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화려하게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막 독특한 문화와 독특한 향락 산업까지 막 다 먹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속신있게 믿음을 살아야 되니까 막막한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불평함이 생겨나요. 이런 불의한 자에게 이런 정말로 온갖 거무수수한 자들에게는 돈이 자꾸 가고 그들은 자꾸 권세자들이 되고 막 사업자들이 되고 왜 나는 허구한 날 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직장도 못 잡고 이렇게 쪼들거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 또는 시샘과 시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편 31편 기자가 전체 톤이 그래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세상, 곧 망할 거니까 너 꽉 다물고 있어. 내가 빨리 망하게 할 거야. 망하게 한다는 말 써 있어요, 정말로. 근데 시편 전체 기조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시샘, 마음의 투기, 마음의 시기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돈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라고 가르치는 게 시편이에요. 네 마음의 세상을 향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세상을 애들 원망 불평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하고 한탄하고 왜 세상 탓하고 그러냐. 그리고 불의한 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 탓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절대 투기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원망과 불평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마음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를 시작한 것이고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들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거든. 마음속에 이미 화가 있는 거야. 화가. 세상에 대한 건드리면 툭 튀어나와요. 화가 툭 튀어나와. 반대로 얘기한다면 시편 37편에서 뭐 마음속에 막 화내지 말고 시샘하지 말라고 한다면 37편의 결론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꾸 크게 보이고 세상이 자꾸 원망과 불평이 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나설처럼 살아도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악한 구조적인 악 속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그냥 간신히 월급쟁이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날품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그나마 또 몸도 아프고 제대로 영양식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뭐 그냥 비리비리 다니까 간신히 누가 조금 옆에 번들어한 교회에서 조금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조금 뭐 남겨주면 그거 갖다 먹고 살고 나사로는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전부예요. 여호와를 늘 기쁘시게 하는 것. 여호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력하게 나한테 주는 것이다 할지라도 나 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37편에 따르면 나사로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도움을 받는 자. 여호와께서는 그런 삶을 그냥 그래 너 조그만 직장 하나 가지라고 진짜 딱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평생 나사로 거지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각오할 것은
부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를 기뻐하면 된다. 이걸 우리 가운데 삶의 원리로 세우셔야 돼. 한 대를 헐헐 걸어갖고 약도 없이 막 그렇게 뭘 헐 그렇게 막 어떤 정상적인 의학적인 대처도 없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 형벌로 가. 뭐가 진짜예요? 세상에서 번들어간 게 진짜예요? 지금 내 감각, 내 생각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가?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당연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되겠죠. 분노의 감정, 불평의 감정, 시샘의 감정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주님 또 본성이 나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자꾸 허약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 한탄스럽지만 또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자꾸 시샘만 생깁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한탄만 섞입니다. 그 감정도 주께 맡겨야 돼. 그 맡기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아직도 숨을 쉬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면 존재와 숨쉬는 것으로 만족해 주십시오. 자꾸 기도를 그렇게 가야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막 죽기 시작하면 하나씩 또 놀리러 가버려요. 왜? 먹고 마시고 장난하고 시가고 사고 팔고 집집으로 또 가버리잖아요. 그냥 마지막 심판대까지 가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마나 전등공했겠냐고. 쉽게 먹고 마시냐고. 쉽게 사고 파냐고. 쉽게 시집가고 장가가냐고. 쉽게 집을 짓냐고요. 집안 집안에는 게 쉬우냐고 그러게. 그 평생이 그 자식 자자 소송까지 확 밀려서 심판대까지 지옥의 형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 인생이고 그걸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나사로의 인생이에요. 내가 거지같이 살지라도 함부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함부로 계명에 어기지 않고 함부로 주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거지같이 나 같은 거지같은 인생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거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물의 풍성함이 생각보다는 신이구나. 그렇죠? 이생의 염려, 재래의 유혹, 일락이라는 것이 삶 전체구나. 안 그래요. 우리는 따로 어떻게도 다니고 또 믿음도 가져요. 별로 그래도 마음의 시샘이 세상 잘 사는 것에 의해서 세상 잘 되는 것에 의해서 주변 지나가는 뭐 좋은 집들이나 좋은 차가 있으면 그런 것에 의해서 자꾸 마음에 은근히 뭐가 일어나면 나부터 부르면서 내 믿음이 자꾸 믿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돼. 마귀는 그걸 속이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사건건 앞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문제, 피조물 앞에서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에 있어서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왜 모든 피조물을 포기한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이 한 가지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조개를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한 가지 문제, 다섯 문제 앞에서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앞에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필생을 걸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온 살아 내일 나라도 나는 오늘은 이 문제 앞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사람이 하듯이 다 따라서 하려다 보면 그 논리로 하나씩 가야 돼요. 그 체계로 하나씩 가야 돼요. 악인의 꾀를 도모해야 되고 주인에게 서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할 수가 없어요. 체계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함부로 타협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는가 그랬더니 소돔이 망하는 자리까지 갔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 백성 전체가 망하는 자리까지 갔다. 인자 임함도 이러하다. 그러니 다시 역사가 또 온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할아버지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피시고 어떻게 교회를 친히 어거하시고 그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금도 그 큰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집중하시고 하시는 것인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 포기하고라도 주의 말씀에 주의 교회 거기에 메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복을 주시지. 세상에 유약한 사람들이 막 힘있게 가톨릭처럼 모였다고 그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냐고. 그건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큰 교회들을 로마 가톨릭은 심판만 남아 무서운 저주와 형벌만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절대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는 큰 고백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참계를 이루시고 그 주님은 절대 그분에게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교만과 부요함과 태평함은 지극히 당연하게 불가피하게 어디로 가요? 성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흘러간다. 감각적인 만족으로 흘러가요. 이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소돔 사람에게 불과 유황을 내가 내렸다. 쏟아 부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서도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고 유황불 앞에 내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황불을 견딜만 한가? 내 통장이? 내 업적이? 내 인생이 이게 유황불에 견딜만 한가? 유일하게 견딜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이고 언약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건권에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람이 안아주고 옆 사람이 안아준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사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것이지. 나중에 주님 신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화가 있으신자 고라시나 화가 있으신자 베스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셨다면 내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내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땅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 정도 소돔에서 했으면 소돔도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 악하게 세상을 향해 막 다름질쳐 가니까 사건 꺼내서 전부 세상 논리가 아니면 답이 안 생기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하게 합리화되고 계속하게 자기 체계가 되고 자기 힘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배하고 그 사회를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언약의 저주를 받는 그런 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나의 나름은 어디에서 진짜 빛이 나고 보람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실상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인가.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나를 머리턱 하나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낫지.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가고 알아서 내 인생 경영하고 알아서 내 인생 체계를 세우고 이만큼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천국에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쉬자 먹고 놀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이겠는가. 한 인생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내 인생의 가치는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온 체계 내 아버지 계획 세운 거 내가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오늘도 사사건건에서 내가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할 망정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내일은 보장할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께서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무서운 바이세파들의 세계, 유대인들의 세계 그 이스라엘 전 사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고 아무리 종교적인 업적을 쌓았다 한들 주님 앞에서는 돌아라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역사적인 대재앙 그것이 우리의 역사 마지막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걸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신 주 앞에 어떻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내 최고의 만족인 것인가 아니면 자꾸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인생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지금 살아온 거 내 주변 사람 평가해주고 세상을 인정해주는 거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인가 이거는 어느 시대나 주님 요구하시는 똑같은 법칙이다. 인생은 진짜 최고의 가치가 주님과 함께일 때고 주님이 친히 쓰실 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바 직분과 소명을 다할 때인 것이다. 이런 것은 백번 천번 지금도 전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강력한
권고입니다. 아멘.